요한계시록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이거 다 지우셨는데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그려놓고 정리하십시다. 지금 마지막 요 부분 남겨놓고 앞부분을 지금 다 강의를 한 겁니다. 강의를 했는데 성경 전체가 여호와 계시다.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계시하시는 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 내용의 핵심이다. 주제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대한 성경 66권 성경의 내용을 단마디 주제로 이렇게 정리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 연구의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감동 없이는 이런 주제를 뽑을 수가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항상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명명하기를 이 성경신학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즉 성경 자체 내용에 붙박여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다, 학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의 내용 속에 붙박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학문이다. 그래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붙인 이유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사람이 구성해낸 것도 아니라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뿐이다. 찾아낸 것뿐이다. 그런 얘기를 늘 즐겁게 제가 사용하는 이유가 도저히 하나의 주제를 찾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죠. 뭐 간단하게 한두 페이지 정도의 내용이라면 한두 번 읽으면 무슨 얘기를 했구나 하고 단마디 주제를 뽑을 수 있지만 다양한 내용들의 집합체, 성경이라는 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다양한 내용들이 다 뒤섞여 있는 이 내용을 단마디 주제로 찾아낸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발견이 됐을까? 지금도 신기하기만 하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바로 여호와 언약이다.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다라는 얘기고, 신약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 성취됐다. 그리스도가 성취됐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보내시기로 언약했는데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루어졌다. 신약의 주제는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그리스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의 심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이신 여호와라는 이름이 당연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경외하는 신은 고유명사 여호와 신이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한다. 그런 구도가 간단한 신구약 성경의 주제와 총 주제의 관계에서 엮어지는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신약을 먼저 강조.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성취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다 말이죠. 그럼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이 맞은가? 맞잖아요. 다 우리 공부해 봤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모형적으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내가 이처럼 첫 아담에게 언약한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게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그렇게 언약하신 대로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 사복음서고, 그 다음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설립하고 창립하고 창립된 교회를 양육시키고 양육된 교회로 하여금 무장시키고 무장된 교회로 하여금 투쟁케 하시고 비진리와 투쟁케 하시고 투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이유는 어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상에서 최후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승리를 못했다면 마태복음에서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다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그때도 승리했지만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으로 교회의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구약에서 다윗이 왕이 아니었지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함으로 교회의 승리가 된다. 즉 교회가 승리함으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증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과연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로구나. 이것이 성경 전체가 지니고 있는 그 구조입니다. 논리적 구조.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대개 어떻게 그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걸 좀 좁으니까 조금 더 넓히십시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고요.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교재에도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인데 그걸 좀 더 이제 심플하게 교회를 위한 계시라고 이렇게 이제 개론은 2005년도 판이고요. 지금 제가 목사님들에게 배려하는 것은 강론집을 다 쓰고 나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구조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이 개론책으로 그대로 해드리려고 하다가 목사님들이 좀 아무래도 좀 해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자료를 지금 마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1장에서 그렇게 약간 그 내용의 핵심은 같지만은 표현이 약간씩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계시, 아시아 7교회에 대한 계시가 1장에서 3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4장에서 7장, 4장에서 7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건 주의 영광과 권세입니다. 영광과 권세, 계시, 영광과 권세. 그 다음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네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계시, 7교회에 대한 아시아 7교회에 대한 계시, 그 다음 영광과 권세, 이건 4장부터 7장까지.
8장에서 16장까지는 주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진노와 심판. 그 다음 마지막 17장에서 22장까지는 주의 승리와 왕국. 왕국. 아마 이것은 비슷할 거예요. 결론에 나오는 대로. 아마 장이 8장이 앞으로 갔나, 이게 조금 약간 헷갈리는데, 4장, 요 지금 정리된 건 4장에서 7장까지가 주의 영광과 권세입니다. 권세 내용이고, 여기는 주의 진노,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내용이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승리한 다음에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왜? 너무 분명하죠. 첫 아담에게, 여기서 첫 아담에게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 통치하라. 이게 나라를, 그렇게 에덴 국가를 세워서 내가 이 모든 것 다스려라, 정복해서 다스려라. 그랬는데 아담이 뱀에게 유혹당해서 패배해가지고 못하고 쫓겨나 버렸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요 마귀요 사단인데, 그게 짐승 권세란 말입니다. 그 짐승 권세를 무적에게다 집어넣어 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잖아요. 왕국을 세워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왕국으로 승화시키는 데까지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를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요한계시록 같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선배인 칼빈 선생님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못 쓰고 갔잖아요. 못 쓰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단도 많이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이론도 많습니다. 뭐 전철연설이니 후철연설이니 부철연설이니 이런 것도 나오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뭐 666은 뭐 무슨 바코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책이 막 이렇게 두껍게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정리가 전혀 없습니다. 다 각각 달라요. 10명의 목사님이나 10명의 학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10명의 학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참 복잡한 내용인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고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아시아 일국교회.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33세의 주, 그냥 뭐 4년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냥 그거 무시해버리고 그대로 연대별로 하십시다. 33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30세에 등장한 3년 공생에 사시다가 33년에 승천하시고 며칠 있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이게 주 33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33년에 예수님 승천하면서 다 약속하고 갔어요. 내가 곧 온다. 갔다가 다시 온다. 와서 너희들 데리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와서 내가 너희들 데리고 가마.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한편 강도, 양편 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완전히 예수님을 쳐주고, 하나는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소리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너는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면 그건 구원 얻은 자예요. 뭐 복잡한 게 없어요, 구원 얻는데. 그러니까 한편 강도는 그동안 계속해서 강도질만 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운명 직전에,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래 버리잖아요.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구원을 얻었지만 부활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못 입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영적 존재로, 생명 존재로 살아있는 구원받은 산영의 존재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 영 자체가 의식도 있고 다 감각도 다 있는 겁니다. 그 영 자체가. 그래서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하는 말은 천국의 그 즐거울 낙자네요. 그 즐거움은 그대로 영혼 상태가 느껴요. 그러나 신령한 몸을 못 입었기 때문에
실제로 삶을 영위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일단 부활해야 실제로 진짜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 이제 백성으로서 온갖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강이니라. 기쁨과 평강의 상태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는,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하기 전까지는 천국의 기쁨은 영원히 늘 누리고 있지만은 천국 생활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해야만이 구체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년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가셨으니까 이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했는데 거짓말을 이제 유대인들이 유포를 해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 도둑질에다가 없애버렸단다. 그리고 헛소문을 냈단 말입니다. 실제로 부활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예수 부활했다, 부활한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자들은 무조건 잡아 죽이거나 돌로 때려 죽이거나 막 핍박이 있거나 그렇게 됐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스데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고, 야고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목베임 당하고 죽은 거고, 이런 핍박이 이 무렵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흩어져 갈 거 아니에요. 다 흩어져서 이방 땅으로 다 도망가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고요. 아주 극한적으로 가난에 시달리니까 바울이 이방 교회에서 연보에다가 예루살렘 구제 연보 보내도록 하는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세월을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탄하시면서 너희가 머지않아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것을 예언했죠. 마태복음 24장 이후에서. 그게 바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맙니다. 다. 성곽은 그냥 있죠. 예루살렘 성은 그냥 있는데 성전만 디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해가지고 로마 불철질러 버렸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저 예루살렘을 그냥 두고 있는 한 유대인들의 결속력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결속력이 약해져 가지고 로마 제국 치하에 완전히 고분고분 복종을 해야 하는데, 성전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존재한다고 여호와 신이 성전에 그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잖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똘똘 뭉쳐 있으니까 결국에는 저거 처치해야 된다 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 부쳐질렀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날 즉사한다 이거예요. 왜? 성전에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계신데 너희들이 감히 성전에 어떻게 들어가?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들어가서 다 해도 끄떡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맥을 못 추잖아요. 야, 성전 건드렸다가는 로마 다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이제 진행되면서 우리 개신교 교회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전 중심으로 집약이 돼서 그게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도 유대인의 회, 사단의 회라고 그랬죠. 그게 요한이 사단의 회, 유대인의 회, 즉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그룹들로 이제 결속이 돼가지고 요즘을 하면 한국교회 총이나 같은 거예요. 장로, 목사들로 구성된 총이와 같은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가 로마 제국주의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단 말입니다. 죽이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나바는 살리고 예수는 죽여라 하고 막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면서 그 모든 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는 전부 우리 자손에게 돌려도 좋다. 돌리라 이거예요. 그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벌써 유대인들에게 임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70년도에, 주 70년에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 이전 63년에, 63년이 맞죠? 63년, 주전 63년에 헬라 제국을 로마가 정복해버리잖아요. 헬라 제국을 로마가 쳐서 이겨버려요. 그러면서 63년에 유대도, 헬라가 이스라엘 유대를 정복하고 있었으니까 헬라가 로마에 패망하니까 유대도 역시 63년에 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함락돼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놈의 성전 중심으로 꼭꼭 단결하니까 벨루다 주 70년의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이 당시까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가했는가. 그리고 이제는 막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막 천지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예수를 안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지 않는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은 처처에 흩어져서 신약교회가 이루어지는 발판 역할을 하는 거, 기초 작업들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내분이 일어나고, 내분과 함께 로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해서 왕으로 섬기고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로마에 충성 안 하니까 로마가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로마도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가 엄청나게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미엘에 숨어 있거나, 뭐 로마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하시지, 로마 카타콤에 가면 막 로마 시가지 땅속에다가 굴을 뚫고 거기 한번 들어가면 안내 잡수면 못 나오잖아요. 죽어요 그냥. 어디로 나갈지를 몰라가지고. 그런 곳을 만들어서 땅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안에서 성도 교제를 하면서 구고생을 하면서 사니까 로마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계속 핍박을 당하니까 그렇게 숨어 있으면서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빨리 오셔야죠. 우리 괴롭습니다. 그래서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데 95년 이때가 돼도 예수님은 올 생각을 하는, 100년이 다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7교회가 흔들흔들 한단 말입니다. 터키 서남부 지방, 이게 터키 서쪽 서남부 지방에 이렇게 한쪽 구석에 이제 터키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쪽이죠. 이게 이제 아시아 7교회가 여기에 다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 교회가 다 흔들흔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성도들이 정말 이제 맥이 이뤄져 가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나 핍박자들은 마지막 살아있는 사도가 누구면 사도 요한이란 말입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가 적었으니까. 요한이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살아있는데 요한만 잡아 죽이면 끝나잖아요. 이제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교회. 그 요한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바로 에게의 어느 지역에 밤모섬이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갔다가 풍랑만 나면 못 돌아온대요. 그게 여행 일정이 만약에 차질이 생기니까 벨루다 못 가고 말았어요. 예. 근데 여기 갔다 온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답니다. 가면 풍랑이 일어나서 시간 못 맞추고 못 돌아오면 뭐 비행기도 차질이 생기고 여러 가지 차질이 생겨서,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번 용단을 내서 가려다가 결국은 못 가고 말하는데 그 밤모섬으로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준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아시아 7교회에 대한 계시죠. 그 계시 내용은 지금까지 잘 참았으니까 끝까지 참으라 이 말이에요. 교회 하나하나를 들어서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잃었다. 칭찬도 해주고 책망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 것이 이제 아시아 7교회 지도자들에게, 사자들에게 하나하나 요한을 불러가지고 너는 내가 네 본 것과 들은 것 그걸 하나하나 기록해서 보내주라.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쭉 계시로 나와요. 그건 내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잖아요.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등등 해서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지금까지 참듯이. 언제까지? 끝까지 참으라. 아직 때가 안 됐다.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내가 재림을 해야 되지만 재림할 시기가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때가 올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 세계에서는 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때. 정하신 때. 그 때가 돼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이 차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간다. 그러니까 때가 차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올 때도 때가 차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나게 되는데도 누가 보면 때가 참에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니까 예수가 잉태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다음 재림할 때도 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95년도까지 안 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죽도록 그냥 충성해라. 그리고 끝까지 참아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 주고 만나를 주고 먹게 하고 생수를 마시게 하고 그게 다 언약 자손들에게 약속된 기업들 아니에요. 유업들. 멸류관이라든가 생수라든가 만나라든가 새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언약 자손에게 약속한 유업들이란 말이죠. 그런 걸 다 계시에다가 실으면서 낙심하고 절망한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건 너 니골라당을 맞아들인 건 잘못이다. 끝까지 너가 지금까지 잘 정말 지켜나간 것은 칭찬할 만하다.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하면서 아세야 7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해주는 이해가 가시죠 이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장서부터 3장까지 나와 있다. 자 그러면 문제는 4장부터 7장까지예요. 자 여기 보면 7인이 나오죠. 인 떼는 역사. 그 다음 인을 떼고 나면 나팔 부는 역사. 나팔 부는 역사. 나팔 부고 나면 대접제약이 나와요. 자 인을 떼는데 7째 인을 뗄 때 첫째 나팔 불어요. 7째 나팔 불 때 첫째 대접제약이 내려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7째 나팔과 첫째 나팔 겹쳐요. 그 다음 대접제약 7째 나팔과 대접제약 첫째가 딱 겹쳐요. 그러니까 7째 인을 뗄 때 나팔제약이 시작이 돼요. 나팔제약이 나팔 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나팔 부는 역사가 7째 나팔 불 때가 나오거든요. 그럼 7째 나팔 불고 나니까 7째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큰 윤곽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영광과 권세 4장부터 7장까지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7째 인과 나팔 재앙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팔 재앙 가운데서 5째, 6째, 7째 나팔 불 때 첫째 재앙,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가 쭉 이어져요. 나팔 하나 불면 첫째와, 5째 나팔을 불면 첫째와, 그 다음 2번째 나팔 불면 첫째와 둘째와, 그 다음 셋째 나팔 불면 셋째화. 그래서 셋째화가 지나간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나팔제약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일일이 내가 책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큰 윤곽을 잡아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자, 그러면 영광과 권세라고 하는 건 뭐냐? 야, 내가 부활 승천하다가 태평양 바다나 대서양 바다에 떨어져서 내가 죽어가지고 새우밥된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느냐? 이런 영광의 상태에 있다. 이걸 보여줘요. 그것이 인 떼는 역사예요. 인을 하나씩 떼면 영광스러운 장면이 하나 둘 나타나요. 권세, 나팔지향. 나팔 하나 딱 부르니까 흰 말탈 권세가 나오고 청황색 말탄 권세가 나오고 검은 말탄 권세가 나오고 이런 말탄 권세가 이제 등장하잖아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권세를 상징할 때 말이란, 왜 말 타고 전쟁을 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말 역시 그러는데 나팔 역시 그렇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나팔을 불면 막 군대들이 진격을 해서 싸우고 이기고. 그래서 나팔은 권세를 드러내는 하나의 신호예요. 나팔이.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이렇게 진행할 때 나팔을 불지 제사장이 쫙 나팔을 불면 멈추라는 나팔인가 출발하라는 나팔인가 그 나팔 푸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그랬잖아요. 나팔은 하나의 권력의 상징, 권세의 상징으로 그래서 나팔 제약을 통해서 이제 쫙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인을 떼면 뭐가 나타나고 식물 뭐 얼마나 죽이고 뭐가 어떤 재앙이 오고 뭐 환란이 오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 인떼는 역사를 그게 아니고 인떼는 역사가 인떼는 인을 하나 떼면 나타나는 그런 환상들이 이 지상에서 이제 점점 하나씩 이루어져 갈 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려도 오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구에게? 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쭉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실패자가 아니다. 봐라. 나에게 어떤 모든 주권이 달려있느냐면 봐라. 일을 하나 딱 떼니까 첫째 인을 떼면 뭔 역사가 나타나요? 거기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의 권능 해가지고 인을 떼는 권능 해서 549페이지 나오잖아요. 표제. 첫째 인을 떼신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상, 그리스도가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흰말 탄 권세가 나오는데 인을 떼니까 흰말 탄 권세가 나오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는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뒀잖아요. 부활의 승리를 거뒀단 말입니다. 이겼죠? 이겼는데 이긴 것으로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이기려고 내가 온다. 그런 권능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흰말 탄 권세는 적그리스도를 요즘 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도 흰말 탄 권세가 뭐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온다. 그럼 누가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이기고 또 이겨요? 적그리스도가 에덴 동산에서는 이겼죠. 짐승 권세가 아담을 이겼잖아요. 그러나 또 나는 건 이겨요. 두 번 이기면 예수님도 이겨야 두 번 이기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시험하러 왔던 마귀가 만약에 예수님 이겼다면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세 번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이제는 못 이겨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을 무너뜨리고 이겼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이겼잖아요. 부활함으로 이겼다만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내가 가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승리의 권능을 내가 지니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걸 그냥 환상으로 예수님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권능을 하나하나 인을 하나 떼서 보여주고 또 하나 떼서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는 붉은 말, 화평을 제하는 사욕. 야, 내가 어떤 권능을 또 가지고 있는지 아냐? 내가 두 번째 인을 떼면 붉은 말 나오죠? 붉은 말. 이게 뭐냐면 화평을 제가. 이 세상에 화평이 다 질거되고 막 전쟁으로 소용돌이 치게 만드는 권능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쟁이 이제는 소련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결해서 정말 화평이 제거되는 실제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고 맞는 것 같다가도 이게 연대적으로도 안 맞고 실제적으로도 안 맞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한없이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목사님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영광과 권세 내용 4장부터 7장까지는
앞으로 이루어질 상황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가 예수님께서 행하실 권능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6장 영광과 권능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5장 14절까지 나오잖아요. 어떤 영광이냐 조금 보고 549페이지 사도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모습, 막 네 생물이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또 하나는 뭐야?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그 다음 사람 같고, 또 한 마리가 뭐죠? 에? 짐승. 네 마리 짐승님이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송아지. 에? 송아지. 아, 송아지 같고. 그러니까 가축의 왕 송아지, 동물의 왕 사자, 그 다음 공중의 날짐승의 왕 독수리, 인간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영물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딱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 이 말. 이렇게 받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우주와 만물의 우두머리에 앉아서 통치권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그 네 마리의 생물들이 떠받치고 있는 보좌의 모습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의 생명들이 다 그리스도를 떠받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받들고 계시다. 그런 환상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보면 네 생물이 보좌에 거룩과 전능과 영원한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와 만물이 다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영광이 드러나는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그런 환상. 그러니까 내가 승천하다가 어디 빠져서 그냥 사라진 게 아니다. 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 보좌에 내가 이렇게 떡 앉아있다. 이걸 보여줘라. 이걸 이대로 아시아 7교회에다가 알려줘라, 이 말이에요. 왜? 안심하라고. 아, 진짜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저렇게 영광 중에 계시는구나. 안심하라고. 그런 과정들이 5장 14절까지 나와요. 그리고는 6장부터는 인을 떼는 역사가 나오죠. 아까 말한 대로 인을 떼다. 인을 하나하나 떼는데 그 인을 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하나하나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 환상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하나하나 인을 떼서 아시아 7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첫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떼죠. 떼시는데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상을 보여주는데 검은 말, 식물을 주관해요. 그러니까 한재도 주관하고 풍년도 주관하고 모든 곡식들이 자라서 풍요롭게 되는 것도 주관하고 그런 것도 다 내가 다 주관한다. 그런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고 세 번째 일을 떼게 되면 이 세상에 막 무슨 한재가 온다. 그래서 곡식값이 막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이제 연대적으로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안 맞거든요. 안 맞으니까 계시록 해석하기가 힘이 들어서 우리 신앙의 선배인 칼빈 선생님도 포기하고 말았잖아요. 이게 안 보이니까 포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연대가 안 맞으니까 연대를 하루를 갖다가 1년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15년 전인가 한 20년 전인가 얼마 전에 예수님 공중재림 한다. 금년에 꼬다. 금년 10월 몇십 달 한다 해가지고 권사님들이 그때 당시 그 세대주의 교회 다니는 그러니까 침례교 교회 성도들이죠. 그 교회 권사가 나는 민통파 필요 없다 이제. 나는 이제 공중에 가서 주님 맞이할 거니까 너는 세상에 살 거니까 너나 입고 살아라.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친족들을 주고 그랬다는 말을 내가 들었잖아요.
왜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게 되면 그런 거에 의해서 많은 이단도 생기고 신앙의 실족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만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현될 내용을 보여주는 이상이 아니라 성천하신 그리스도의 보좌, 그리스도의 보좌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능의 권세의 실제 능력을, 권세를 하나하나 7인을 떼면서 다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팔제왕부터는 이제 진노죠. 이건 실제로 이루어져요, 이제. 이건 이루어지는 계시예요. 이 진노부터. 8장부터는 이건 하나의 이제 실제 역사상에서 나타날, 앞으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진노를 베풀 뿐만 아니라 심판을 단행한다.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승리와 왕국도 이것은 그 환상대로 요한계시록의 계시대로 하나하나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어질 거고, 이것은 실제 상황을 보여준 거고,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역사적인 실제 내용을 미리 환상으로 예언해서 보여준 거고. 이제 아시겠죠? 이것만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알아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4장부터 7장까지 인을 떼는 역사가 7장까지 나오죠. 자, 6장 17절까지가 이제 6째 인을 떼고 하늘과 땅과 세상 권세들이 막 변동하도록 내가 한번 움직이면, 그러니까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모든 것 내가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아담은 그걸 짐승에게, 뱀에게 패배해가지고 그걸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 좌지우지 통치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창세기의 내용을 교재를 써가면서 내용을 딱 파악하리가 요한계시록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여기를 깨달는데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깨달아지느냐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이 하나의 맥으로 관통이 되어 있으니까, 내용 자체가 쫙. 이게 지금까지 공부한 게 이 선을, 이것이 도 아니에요, 도, 진리란 얘기거든, 진리. 도라는 말이 진리라는 말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도, 길, 진리, 길, 다 맥이 통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을 향해서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사관은 직선적 사관이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끝을 정해놓고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 빈틈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 일을 시작했다가 이놈의 마귀가 반대하니까 아이고 이쪽으로 피해야 되겠다. 이때 갔다가 마귀라는 어떻게 되니까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여기서 또 방해가 되니까 인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또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인도했다가 이런 식으로 역사를 지그재그로 역사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 끝을 딱 정해놓고 직선길을 딱 정해서 빈틈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모든 만사가 진행되고 이루어져 간다. 그걸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루어져. 이게 이제 이거 예언이에요. 쉽게 말하면 약속. 내가 이렇게 한다. 그리스도가 95년도에 요한에게 이걸 미리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하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아직 경험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2021년, 21세기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 이루어질 것은 우리 아직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장차 이루어질 거지. 그러나 이 모습까지는 이루어질 게 아니고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우주와 만물을 다 지배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딱 보면은 거기 이제 7째 인 떼인 거 보셨죠? 7째 인
이 12절부터 17절까지 6장. 그래서 하늘과 땅과 세상 권세들의 변동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께서 다 정리하셨다. 그리고 그런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실작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능력. 그것이 실작 1절에 보면 땅의 사방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시는 권능을 보여주면서 사방 바람 땅에 임할 환란이죠. 그러니까 땅에서 이제 엄청난 환란이 일어날 건데 그거 일어나지 못하게 지금 누가 예수님께서 딱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환란 일고 아니는 게 누구 주권이냐면 완화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주권이다. 그래서 환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환란도 지배하고 종들 이마에다 인치기까지 네 천사에게 야 가만히 있어라. 환란 일으키지 말고 꼭 붙들고 있어. 환란 일어나지 못하게 붙들고 있어라. 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도양 다 칠 때까지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철저히 내가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 중에 권세를 가지고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란 일어나고 못 일어나게 하는 거 다 주관하는데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어두운 권세, 짐승 권세가 절대 다치지 못하라고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너 환란 일어나지 못하게 꼭 붙들고 있어라.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이마에 인을 맞은 이스라엘파 자손들의 수가 나와요. 여기에 이제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그래 그 구원 신천지들이 14만 4천만 구원 온다고 이런 무식하고 엉터리 같은 소리를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14만 4천이란 12지파 가운데 12,000명씩 12지파 곱하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장차 2차 부활에 예수님 첫 부활하고 예수님 오실 때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14만 4천이. 그럼 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흰옷 입은 모든 이방인들이죠. 무수한 흰옷 입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만 구원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가운데서 12,000명씩 14만 4천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님 오실 때 두 번째 부활에 참여를 해서 왕국,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 하시길. 왜? 순교자들이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은 순교당하는 자들이에요. 순교당할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야고보처럼 목 잘라 죽임을 당했거나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었거나 이렇게 고난 속에서 죽은 자들이 있는데 14만 4천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예수님 제단 밑에서 언제나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줄랍니까? 신원해 달라는 말은 우리를 그렇게 잔인하게 고통을 주었던 자들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 언제나 갚아줍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거라. 아직 때가 안 됐다. 수가 다 차야 된다. 그 수가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수가 14만 4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이걸 놓고 그래 구원파들이 그냥 그것만 14만 4천밖에 구원 못하니까 빨리 들어와야 한다. 빨리 들어와야 한다. 그 빨리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게 좋은 자리를 무엇 때문에 억지로 들으라고 그래요. 가만 다니면서 야야야 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너만 들어라. 14만 4천 넘으면 안 된다. 이래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14만 4천 그러면 14만 4천이란 뭐 어느 교회가 20만이라는데 그 교인만 다 데려가도 숫자가 모자라는데 그 교인 다 데려가면 14만 4천 지금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10만 명이라면 4만 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죽을 건데 무엇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거짓말 질질하면서 14만 4천만 숫자만 내살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성도들에게 좀 잘 가르쳐주면 와서 집사님 성경 알아? 14만 4천이 뭔지 알아? 나 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우리 계속 딱 피다. 봐 14만 4천밖에는 입맞을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 빨리 여기로 돌아가야 돼. 그게 바로 신천지야. 신천지로 빨리 안 들어오면 예수 믿을 만한 교회 다니나 마나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잠이 안 오고
휘청휘청하고,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던데. 이래서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신천지가 미운 게 아니라 성경 안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사실 밉다니까. 맞아요? 제가 잘못인가요? 교인들에게 성경 안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밉죠. 성경을 모르니까 성도들이 자꾸 다 유혹을 당하죠. 다 이단들이.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나 살아있는 동안에 제일 먼저 구원선, 그 다음 전도관, 그 다음 뭐 통일교, 그 다음 신천지 다 전에 또 있잖아요. 구원파, 그 다음 신천지. 벌써 5개의 이단들이 속출하잖아요. 100년 남짓한 한국교회사에서 20년 멀다 하지 않게 이단들이 막 속출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방어는 저들을 못 오게 하거나 저들을 밀어내거나 그걸로 방어가 안 됩니다. 우리 진지구축이 돼야지. 오늘 배웠잖아요. 우리가 무장이 탁 되져야지. 뭘로? 진리로 무장하고 생활로 무장하고 그리고 체제로 딱 무장이 되면 틈 뚫고 들어올 수가 없죠. 지난 주일 오후에 어느 분이 만나자고 해서 가서 좀 만나봐 했더니만 그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전쟁 안 일어납니다. 안심 푹 놓으시고 복음 전파를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고 한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잘 돼 있대요. 지금 암암리에 우리 한국 핵무기 없다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배수진 다 치고 있고 감히 김정일이가 전쟁 일으키지 못한대요. 왜? 자금이 없어. 전쟁 자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절대 못 일으키니까 앞으로 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은근히 잠이 잘 올 것만 같더라니까. 우리 무장이 중요한 거지 대적이 쳐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다. 14만 4천도 그런 내용이고. 그래 바로 지금 이방에 그렇게 되고 구속받은 이방인의 큰 무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보좌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이방인들. 지금까지 우리 선배들이 뭐 유럽이나 영국이나 카나다나 미국이나 한국 우리 앞서 세상 뜨신 분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다 이방인이니까. 그 엄청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많은데 그건 얘기도 안 해. 14만 4천만 얘기하고 우리는 14만 4천 수에 안 들어가요.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흰옷 입은 무리 속에 들어가니까 숫자는 안 밝히잖아요. 5억 명이라든가 10억 명이라든가 숫자를 안 밝히 큰 무리라고 했으니까 아마 우리 아버님도 아마 그 무리 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도 들어가 계실 거고. 그런데 왜 14만 4천만 구원한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너무 분명한데. 그 다음 모든 천사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러니까 앞서간 성도들도 영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그 다음 천사들도 찬양하고 내 생물들도 찬양하고 이런 영광스러운 보좌에 권세를 가지고 내가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아직 안 간다고 해서 실망하지도 말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간다. 그 때가 14만 4천 수가 차야 내가 간다. 왜? 천년왕국 시대에 왕노릇 할 수 있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정해놨는데 그 숫자가 차야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이방인의 구원은 벌써 유대인의 구원이 끝나기 이전에 유대인의 구원이 시작되기 이전에 벌써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니까. 자, 도표로 그리자면 아이고 시간이 왜 뭐가 이 시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해야죠. 어차피 시간이 조금 오버되더라도. 자, 분명히 이제 1차 환란 재앙, 그 다음에 2차 환란, 3차 환란이 132년에서 5년 사이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될 때라고 그러죠. 그럼 95년도라면 70년 두 번째 화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예루살렘 전체가 다
완전히 쑥대밭이 될 때, 성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그럴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터가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이때 유대인들이 세계만방에 다 흩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1948년 이때 다시 돌아와서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 유대인 이스라엘 독립이 다시 돌아오는데 지금도 고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인으로부터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그 형벌 대가로 환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환난이 언제 끝나느냐? 자기네들의 구원 세대가 오면 끝나요. 이게 유대인의 시대예요. 유대인의 시대.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때가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는 때고, 이건 이방인 시대예요.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에서 침묵을 해요. 언급이 없어요. 이방인의 시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로 쑥 뛰어노는데 이 기간이 환란이 계속 진행되는 기간이 유대인의 환란이. 그런데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뜯어맞추려니까 그게 맞아지느냐 이 말이죠. 안 맞아지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고 유대인의 환란이 끝나고 나면 유대인 구원 시대가 와서 이때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한참 번창을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타락을 해요. 이 종교가 타락을 해요. 이게 이제 음료권세로 등장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타락된 유대 종교가, 유대인 종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가 음료로 그리스도를 멀리해버리고 다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유대인들이, 이 세상 전체가 유대인들이 지배한다 할 정도로 유대 제국과 같은 번영을 이들이 한번 누립니다. 그리고 나면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완전히 타락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녀권세와 짐승권세가 놀아나면서 서로 타고 놀고 하다가 결국은 짐승권세가 이기잖아요. 이겨서 내가 이겼다. 온 세상 나를 누가 당하느냐. 내가 세상의 주권자다 할 때 짜잔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래서 이 짐승권세를 무저갱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지상에서는 부활한 14만 4천 부활인들이 분왕이 돼서 영역으로 신령한 정치를 1000년 동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000년 후에,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온다. 그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대로 순서대로예요. 그런데 뭐 후천년설이니 무천년설이니 이런 얘기들을 요한계시록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 얘기 자꾸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나팔제약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여기 나팔제약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권세를 가지고 시작이 되면서 거기 보면 간당간당하게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권능 6장에서 7장까지 보면서 인을 떼시는 권능 6장 나오고, 그 다음 8장에서 18장까지는 제3절 550페이지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이 나오잖아요. 진노라는데 그리스도의 진노는 16장까지 나와요. 16장까지 진노가. 그래서 여섯 나팔이 6개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쫙 나와. 이건 역사상에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 전에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재앙으로. 그리고는 7째 나팔을 불면 바로 대접재앙이 시작이 되죠. 그래가지고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두 번째 화가, 여기 두 번째 화가, 이게 이제 어디요? 두 번째 화가 70년도에 이게 지나가고 마지막 세 번째 화가 이제 나팔재앙으로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7째 나팔을 불 때,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의 환란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거. 이게 지금 현재가 유대인의 환란 시대예요. 그러면서 이방인 구원 시대고, 이방인의 구원 시대와 유대인의 환란 시대는 겹쳐가지고 계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면 유대인의 구원 시대가 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이어지면서 그리스도가 심판을 단행합니다. 그게 554페이지 큰 음녀가 출현을 하죠. 이게 이제 마지막 타락된 종교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단합해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종교 세력이 등장하죠. 이게 이제 음료 권세고 적그리스도고, 그러다가 이제 짐승 권세가 음료하고 야합해서 한동안 지나다가 결국은 짐승 권세가 이길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짐승 권세에 무너뜨려버리고 승리를 거둔다. 그래서 거기 제4절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이 이루어지죠. 자, 그런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개략적으로 쭉 정리가 됐습니다. 대략 이해가 가시죠? 이제 이렇게 이해가 가시는 내용을 대충, 문제는 요거예요.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이방인 시대와 유대인의 환란 시대를 구체적으로 수천 년 됐잖아요. 지금 요게 지금 한 2000년, 여기까지 거의 한 2000년 되잖아요. 132년에 다 흩어졌으니까 여기서 132년 빼면 180년 동안 나그네 생활하다가 회복됐는데, 지금도 순환시대예요. 지금도 유대인의 순환시대 계속되는 거죠. 언제까지? 자기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였는데 우리가 모르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면서 민족적으로 다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돌아오면 이방인의 구원은, 그때는 아무도, 내 손자들도 내 증손자들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이방인의 구원은.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이 시작돼서 이때 이제 14만 4천이 채워지는 거죠. 채워지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국이 이 땅 위에 아담에게 약속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름다운 나라가 천년왕국에서 둘째 아담이 실현함으로 여호와 계시가 완성된다. 끝이 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실해지자 과연 여호와가 살아계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하는 건 계시가 완성됨으로 성경의 모든 역사가, 계시 세계가 끝나고 영원한 세계로 돌입해서 생명부활과 사명부활로 역사는 종지부를 끊는다. 계시 역사는 끝난다. 영원한 세계가 이어진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목사님들께서 이제 강론집 갖고 공부하다 보면 아마 이 부분의 내용은 3년 후쯤 가서 자세하게 나오겠죠. 그 전에라도 성질 급하신 목사님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공부 다 해버릴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개론의 대략적인 얘기를 목사님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좀 부실한 데가 있더라도 교재가 있고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